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되는 말이 구약에도 있습니다. 잠언서에 보면 내 아들아. 그러니까 이 내 아들아라는 이 말을 전하는 그 분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또 애틋하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뭔가 이렇게 연약해 보이고, 그래서 좋은 목사가 되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사도가 교훈을 하는 거죠. 내 아들아. 이 교훈들은 2장 3장에 있는 내용들은 어떤 뭐 이렇게 단락을 나누고 그럴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한 절 한 절, 우리가 잠언을 읽을 때 한 절 한 절이 교훈인 것처럼 한 절 한 절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지요. 첫 번째로 당부하는 이야기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라는 말이에요. 강하다라는 말에는 이게 이제 수동태로 쓰일 때는 힘을 얻는다라는 의미고, 능동태로 쓰일 때는 내가 스스로 강해져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어디서 강하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그러니까 이걸 뺀다면은 뭘로 강해지느냐 하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자꾸 강하다라는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배제된 상태에서의 강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힘을 얻는다. 얘기는 우리의 시작, 우리의 모든 과정, 우리의 모든 끝, 이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의지해야 된다, 그런 말과도 같은 말이죠. 이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이렇게 쭉 주일마다 묵상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일 처음에 죄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 8장 마지막 절에 사랑으로 끝나요. 이 모든 과정, 죄, 어둠의 상태에 빠져 있었던 나를 구원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이 구원의 과정에 힘을 보태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늘 죄악 가운데 갈등하고 있는 나를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직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다라는 얘기는 나의 시작과 나의 끝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께 일도 보태드리는 것이 없다, 그런 의미예요.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라는 말도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날마다 나의 연약함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부족함 투성이인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라면 당신의 모든 것,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그런 은혜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변덕스럽지가 않아요. 한결같아요. 시작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사랑은 한순간도 멈추거나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코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신다라고 약속하시잖아요.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실패하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마다 수없이 다가오셔서 수없이 손 내밀어 주시고 수없이 잡아 일으켜 주시는 그런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고 은혜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는 강해지는 거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다윗이 말년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송의 고백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평생의 삶을 돌아보니까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그 전쟁터에서 나를 지켜주셨던 분도 하나님이시고 창칼 화살이 난무하는 그곳에서 내 목숨 부지했고 수많은 담들이 내 앞을 가로막았을 때 그 담을 뛰어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말년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셨고 나의 능력이 되어주셨고 나의 지혜가 되어주셨고, 오늘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그 어디에서 힘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거죠. 우리 불렀던 찬송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라는 그 고백의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이외에 어디 나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것이 있는가 부지런히 찾아다녔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고 내 지혜, 사람의 지혜, 사람의 능력, 어떤 누군가를 끊임없이 찾아 헤맸지만 아무 곳에도 내가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시편 111편 보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어떤 시인이 그것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번역을 했어요. 이 산 저 산 바라본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 산 저 산 나에게 도움을 줄 것이 무엇인가를 살핀단 말이죠. 그러나 어디를 봐도 나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천지 지으신 여호와, 오직 그분만이 나의 전부가 되시고 오직 그분만이 나의 힘이 되신 것을 아는 사람들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래요 하나님, 저를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고백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곳이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그래요. 당신이 목숨 버려서 사신 교회를 어찌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어찌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시대, 하나님의 그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만 인도에 가시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갈등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될 때는 자꾸 이 산 저 산을 바라보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주인공이 되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힘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강하여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산 저 산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천지의 주인 되시고 창조 되신 그분만이 나에게 복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며 나의 지혜가 되시다는 분명한 고백 가운데 우리가 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목회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게 부탁하라.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죠. 사실 이거는 성경이 구석구석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잖아요. 모세가 혼자 다 하려고 그러다가 지쳐가니까 장인 이드로가 와서 너 그러다 죽는다. 나눠라.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세워서 그들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는 그들이 감당하고 그들이 감당하지 못할 일만 너가 하면 그게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교회는 이게 얼마나 많이 위임하고 얼마나 많이 분담됐는가에 따라서 이게 건강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 없다를 판가름한다라는 거예요. 사도에게 배운 것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맡기면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세워져가고 또 그들은 또 충성되게 맡아서 또 누군가를 세워가고 그러는 거죠. 요즘 소그룹이라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제2의 종교 개혁이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만큼 소그룹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구역으로 구역이라고도 얘기도 하고 목장이라고도 얘기도 하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라 그래 얘기든 상관없어요. 셀이라고 얘기도 하고 소그룹 얘기, 가정교회 다 똑같은 얘기, 다 똑같은 얘기인데 핵심은 뭐냐면은 권한의 위임인 거예요. 목사 혼자 모든 것을 다 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목사 없어지면 무너집니다. 목사는 그저 자기 역할을 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권한을 위임받아서 교회 행정도 우리 교회는 위원장 이렇게 세워져 계시잖아요. 각 분야별로 나누고 선교회는 선교회대로, 구역은 구역대로. 그러니까는 구역장 한 분 한 분의 역할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부서장 한 분 한 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역할을 위임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 충성되게 행할 때 교회는 굉장히 건강해지는 거죠. 현대같이 도시화되고 산업화되어서 사람들이 정신없이 바쁜 이 시대에는 그래서 소그룹이 제일 강력한 거죠. 코로나가 지나가고 어수선한 가운데 구역들이 굉장히 힘을 잃었고 구역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는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난번에 그 오셨던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도 구역장 교육도 받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는 소그룹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교회는 건강해지고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 우리 모이는 게 힘이 되나? 그렇지 않잖아요. 예? 정말 내가 힘들 때 나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사람들은 구역 식구밖에 없지 않습니까? 목사도 벌써 한 달이 건너 아닙니까? 그리고 구역장님이 구역 식구들이 우리를 위해서 같이 근심해주고 같이 염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러는 것들이죠. 작은 그룹들이 모여서 건강한 그룹들이 될 때 이것이 큰 교회. 한번 잘 보세요. 한국교회 문제는 어디서 나오는가? 결국은 대형화된 데서 오는 것들이에요. 목사가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진 정도 알면요 문제 안 생깁니다. 왜냐하면 뭔 문제가 있는지를 보면 다 알고 서로 마음을 나누니까. 이 관계 맺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목사가 물론 존중해 줘야 되지만 목사가 어려워서 말도 못하는 존재다 그러면 건강하지 않은 관계죠. 목사는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겠지만 편한 존재가 돼요. 그런데 인원이 많아지다 보면 그게 편한 존재가 됩니까? 안 되죠. 그럼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소그룹인 거예요. 작은 목회자들, 평신도, 목회자, 평신도 나누는 것 자체가 이게 틀린 구분인데요.
우리가 성도 한 사람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할 때 그게 교회가 강해지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힘있게 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속 깊은 얘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지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가?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권한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누고, 그래서 각각이 작은 목회자가 되는 그런 교회. 그럴 때 또 다른 누군가가 세워져 가고 또 다른 누군가가 세워져 가고,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게 세워져 갈 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달리 얘기하면 뭐예요? 오늘 내 자신이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그러잖아요. 아무한테나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충성되다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성실하다라는 얘기고, 또 다른 말로는 책임이 있다는 얘기고, 또 다른,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충성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는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한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죠. 그 중에서 하나만 얘기하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얘기하죠. 사도는 주님의 고난에 기꺼이 동참했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에서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이 기다린다라고 성령이 얘기하고 계세요. 우리 같으면 환난이 있구나,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환난이 기다리는데 그것이 나의 사명이라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는 얘기죠. 바울 사도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야기를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는 핍박자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자였어요. 그런 나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표현하는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은 목숨을 내어 주셨단 말이죠. 이 나를 위하여 주님이 목숨을 내어주는 고난을 받으셨다면 나 또한 그분을 위해서 고난받는 건 당연한 거 아시냐? 기쁨이 아니냐?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 기다리는 데서 피하지 않아요. 물러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도 물러나지 않으셨잖아요.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 때문에 주님은 물러나지 않으십니다. 설령 그것이 당신의 목숨을 버리는 일이라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는 물러나지 않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는 믿으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결코 물러남이 없이, 결코 주저함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외롭지 않아요. 그래서 시시하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당신의 모든 것을 걸고 기꺼이 고난에 뛰어드신다면 우리 또한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 은혜를 주님으로부터 받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에는 결코 물러남이 없으시고 고난이라 할지라도 죽음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감당하셨던 그 길을 우리 또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강해지고 그렇게 서로 동역하며 주님의 좋은 군사가 되는 아름다운 교회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